15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더 깊은 사랑이라는 새로운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다정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정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다정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정한 사랑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다정하게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정하게 사랑이 표현하는 것, 다정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다정한 사랑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다정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길을 건너려고 건널목에 서 있는데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할머니 좀 빨리 가세요. 아 짜증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청년이 할머니가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다정하게 부축해 줍니다. 다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다정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엄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다정하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엄하게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라난 환경입니다. 가정에서 다정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은 다정한 사랑을 잘 표현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다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정한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정한 사랑을 잘 표현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엄한 사랑을 잘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음 2주 동안 다정한 사랑과 엄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다정한 사랑도 필요하고 엄한 사랑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정한 사랑과 엄한 사랑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다정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한 사랑을 가진 분들은
다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엄한 사랑을 가진 분들은 친절하고 온화하고 다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엄하게 표현하시는 분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말을 심하게 해서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바른 말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탓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엄하게 표현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약하고 소심하고 예민하다고 오히려 그들을 탓합니다. 엄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태도를 좋아합니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약하다, 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너무 세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엄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다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도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가? 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차가운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지, 다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엄한 사랑을 잘 보여주고 다정한 사랑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엄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엄하게 표현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엄한 사랑을 가진 분들은 항상 분주합니다. 어딘가를 바쁘게 갑니다.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되든가 아니면 자신을 방해하는 방해물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정한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이들이 연약하게 보입니다. 문제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엄한 사랑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으로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또 그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위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으로 쫙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5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에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정한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엄한 사랑을 가진 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우리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기 전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정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로 우리는 바쁘게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멈추고 삭개오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쁘게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5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 후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딴 데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지만 바쁘셨지만 이제 마지막이 되었지만 삭개오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와 관계를 갖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엄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빨리 삽니다. 빨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한 사랑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며 그들이 당하는 일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라. 그 사람을 이해한다면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다정한 사랑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엄한 사랑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무한히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정한 사랑을 가진 분들이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측은히 여기고 돈을 줍니다. 그러나 엄한 사랑을 가진 분들이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게으르게 구걸하지 말고 일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엄한 사랑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엄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다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쏴주고 싶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것이 자연적으로 나오지, 자연적으로 다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엄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자신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엄한 사랑을 가진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아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먼저 보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실직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배고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이혼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엄한 사랑을 가진 분들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몸소 경험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를 이해하시고 그에게 다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한 사랑을 보이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대로 따라 행해야 합니다. 6절부터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덕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관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시간을 보내시며 그에게 다정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는 자신이 여태까지 이기적으로 살았다, 내가 여태까지 이기적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과거에 범죄한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다정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자신도 다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레위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원금과 원금의 20%를 더 갚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원금 플러스 20%. 근데 삭개오는 성경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훔쳤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주의적으로 살던 세리장이 예수님의 다정한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신도 다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윤리적으로 바뀐 것은 그가 먼저 영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윤리적인 변화를 체험한 것은 그가 영적 변화를 체험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그에게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다정한 사랑을 경험하니까, 먼저 경험해 보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정하게 사랑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경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자세히 경청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사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엄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데 너무 강하게 말해 갖고서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사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다정하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다정하게 사랑해 주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통해 내적 변화를 받아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다정한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한 것을 따라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엄한 사랑을 가진 분들이 다정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준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먼저 우리의 배우자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제가 가만 들어보면은 특별히 여자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남자분들이 아내들한테 엄청 엄하게 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변하면은 배우자들이 먼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아내들은 남편들을 쥐잡듯 해요. 하나만 잘못해도 그냥 무슨 남자가 이러냐, 남자답지 못하다, 내가 아는 누구의 친구 남편은, 이래서 남편을 쥐잡듯 합니다. 우리가 다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배우자들이 깜짝 놀라고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역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렇구나,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의 변한 모습을 보고 과연 예수 믿을 만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와 친구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다운 예수님의 공동체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길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다정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정하게 사랑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정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라난 한국 분들은 다정한 사랑을 보이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다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배우질 못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다정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정한 사랑으로 사랑해 줘야 합니다. 이런 다정한 사랑의 가정, 직장, 교회, 사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다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